모세가 애굽에서 도망친 지 40년 만에 다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왕자 모세를 기억하는지 그냥 이스라엘 노예들의 대표자라고 상대해 주는 건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모세에게는 괴로운 과거를 넘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힘겹게 나온 그 어려운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겨우 왔잖아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거부하던 모세를 하나님은 표적 보여주시면서 용기 주시고 같이 있으시겠다고, 할 말 다 가르쳐 주시겠다고 달래시고, 또 한편에서는 이미 아론에게 말씀하셔서 마중 나오게 하셨어요. 와, 하나님 다 준비해 놓으셨네. 역시 순종만 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되네 싶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시며 이제 느끼신 대로 모세는 바로와의 첫 만남에서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나다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면 끝날 텐데, 중요한 순간에 모른 척 하시는 듯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만 실패한 것이라면, 부끄러움을 당한 것이라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용기를 냈다, 위안 삼고 돌아서면 그만인데,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큰 낭패를 당합니다. 바로가 너희가 게으르다, 몸이 편하니 그런 생각하는구나, 이 노예의 일을 더 무겁고 가혹하게 지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너희가 우리를 미운 것 되게 하였다, 너희가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슨 말 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탄식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거절과 고난을 주실까요? 왜 순종했는데 상황은 더 나빠질까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도 어찌하여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우리들의 탄식에도, 오늘 본문의 모세의 탄식에도 하나님은 그 어찌하여에 답을 주시지는 않으세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름을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삶에 어찌합니까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전히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배우시고 또 만나실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과 함께 애굽으로 갑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있어요. 가는 길에 아들의 할례도 행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집니다.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말씀을 주셨거든요.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맞으라. 이 모세는 형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나누면서 또 함께 애굽으로 향합니다. 모세 어머니 정도의 신앙이라면 아론도 존경받을 사람으로 자랐지 않을까. 아론이 이때 83세인데 아마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아무튼 모든 장로들이 모였대요. 그리고 아론이 말을 전하고 모세가 표적을 행하니까 와, 박수 짝짝짝 하고, 이제 그러면은 바로에게 가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대표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모세가 그렇게도 걱정했던, 하나님, 이스라엘 형제들,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괜한 것이었던 것만 같습니다. 분위기 좋은 것 같아요. 은혜 받았어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기세를 몰아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선언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Let my people go. 그 말을 전하죠. 우리는 이스라엘이고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고 그가 명령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어떤 청원이나 요청이 아니죠. 명령의 언어입니다. 소유격을 보세요. 바로가 부리고 있는 이 노예를 감히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내세웠습니다.
모세의 이름도 필요 없고 모세의 논리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었어요. 이러면 역사가 일어나야죠. 바로가 벌벌 떨고 경배하고 복종해야죠.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며 선언한 이유는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나 한 번, 두 번 선포하고 이내 우리 삶에서 믿음의 선언이 주눅드는 이유는 주의 이름에도 끄떡없어 보이는 견고한 진들 때문입니다. 바로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되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나는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애굽 문화에서 어느 신이 이러이러하라라고 했다라고 전하면 어떤 신이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 관심 줄 법한데 바로는 단번에 거절합니다. 보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먹히지 않는 현실에 모세와 아론은 이내 주눅듭니다. 오늘 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눅든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신 여호와의 이름은 슬그머니 들어가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라고 스케일이 줄어들어요. 우주에 드러나신 하나님의 영광인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모세와 아론의 경험으로 축소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이 광야 사흘 길쯤 가도록 허락하소서 구걸하게 됩니다. 결국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선 근거가 살아계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하나님 정도로 생각했던 이들 안에 인간적인 감정, 두려움이 이들이 거기 섰던 믿음의 근거라는 것만 바로에게 들키고 말죠. 우리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결단할 때는, 말씀이 이해될 때는 믿음으로 다 이길 것 같지만 막상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명해야 하는 자리에서는 우리의 신앙이 순식간에 쪼그라들죠. 하나님을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고 신앙의 기준을 물렁하게 낮추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벌 안 받을 만큼만, 내 마음에 안 찔릴 만큼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명제에 타협이 있을까요? 신앙의 기준을 물리고 타협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로는 타협이 없습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너희가 시간이 많아서 예배하는구나. 너희가 내가 주인인 줄 모르는구나. 우리가 더 바빠야 하는 것처럼, 더 생산하는 것에 우리 인생이 달린 것처럼 만드는 것이 바로의 명령 아닙니까? 바로는 이스라엘 노예들이 벽돌을 만드는 일에 제공하였던 그 짚을 주지 않고 너네 스스로 짚을 구해다가 벽돌 만들라. 그러면서 벽돌 생산은 똑같이 하라고 바쁘게 만듭니다. 타협해 줄 생각이 없어요. 모세가 한번 사흘쯤, 그때쯤 허락을 타협해 볼까 그 생각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바로의 반응을 의식하기 시작했을 때입니다. 바로의 눈치를 볼 때예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상 가치의 힘의 반응으로 이동했을 때에 타협이 슬그머니 나오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것이 곧 굳건한 신앙이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완고함이 신앙의 담대함도 아닙니다. 바로도 타협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신앙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무엇에 대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굳건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귀닫고 담쌓고 배척하는 종교 세력들, 결국 그들의 기준은 바로가 추구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권력과 이념의 유지, 생산력의 착취 아니겠습니까? 진짜 성도가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백성을 보내라, 그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죽은 듯이 작은 듯이 만들지 않는 것,
내 신앙의 근거가 나는 어떻게 될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 고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신앙의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토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아야 하는지 순전한 신앙의 기준이 세워지시고, 또 바로를 만나서 맞서 물러서지 않는 용기가 여러분 믿음 안에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더가, 부모가 생각이 유연한 척 타협하기 시작할 때에 아래로 내려갈수록, 뒷사람으로 갈수록 진동의 폭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은 기준을 잃고 휘청휘청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지만 애굽에서의 생활이 괜찮았거든요. 재료는 다 따로 구해주고 벽돌 만드는 일만 뭔가 전문직처럼 하루에 정해진 생산만 채우면 되는 일이었어요. 또 가증이 여긴다는 그 목축은 이제 안 하나 봅니다. 내가 만든 벽돌이 어디 저기 피라미드에도 들어갔다 싶으면 저걸 내가 세운 것이야 라는 그런 묘한 착각마저 들게 생겼어요. 나중에 광야 가서도 내가 애굽에서 잘 먹었는데 그것 그리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왜 우리가 여기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기준, 그 부르심마저도 아직 희미한 이들인데 모세마저 타협하기 시작하니 바로의 노예로 살면서 누리고 있는 가짜 평안, 가짜 안전, 가짜 만족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 때문에 바로에게 밉보여서 일이 힘들어졌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에게 다시 쫓아가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우리 죄 때문이라고 빌지만 바로는 냉정합니다. 그렇게 박대를 당하고 나오는 길에 모세와 아론을 만났대요. 우리 성경에는 이들이 그냥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투,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기원하듯이 번역되어 있지만 이 직역은 저주를 퍼붓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 머리 위에 내려질 거다라는 뉘앙스예요. 이들이 이렇게나 화내면서 기분 나빠하는 것은 단순히 일이 힘들어져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모세에게 따진 말을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라는 원망이 있어요. 바로의 질서 안에서 좋았는데, 불평도 없었는데, 우리 인정받았는데 그 질서가 흔들리고 바로의 눈에 미운 것이 된 것이 너무 싫은 것입니다. 미운 것이 되게 하였다, 이 말을 원어로 보시면 너희는 우리를 악취 나는 것이 되게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악취, 나쁜 냄새요. 냄새라는 것이 참 희한하죠. 좋은 기억으로 저장되어 있는 냄새도 있고, 부모와 고향집과 묶여져 있는 그런 그리움의 냄새도 있습니다. 낯선 곳에서는 꼭 냄새도 낯설어요. 우리 후각이 적응을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낯설어도 이내에 적응해서 무뎌지는 법인데, 익숙해진 줄 알았던 냄새도 어느 순간에 딱 거슬릴 때가 있죠. 불편해지죠. 견디기 힘든 악취가 되기도 합니다. 마음이 질려서 그렇든지 그 냄새의 농도가 조금 달라졌다든지 바뀐 것이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악취와 향기는 한 끗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꽃향기로 인식하는 이제 방향의 그 플로럴 향기는 이 포유류의 장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물질을 희석하면 나는 냄새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향유고래의 배설물 주우면 그게 대박이라고, 금값이라고, 그것이 고급 향수의 재료가 된다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이에 방구 냄새마저도 꽃향기 같다라는 말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전 아직 안 텄어요. 투머치네. 아무튼 같은 것인데 누가 어떤 농도로 어떤 마음으로 맞느냐에 따라서 악취가 되기도 하고 향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선언이 바로에게는 악취예요. 생산성을 방해하는 악취,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악취, 제거하고 싶은 악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서 벗어나 드려야 할 예배를 성경이 기록할 때마다 반복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가장 좋은 생산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애굽의 기준으로는 미련한 악취일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농도, 세상의 기준으로 맡으면 악취예요. 하나님의 농도로 맡으면 향기입니다. 같은 것인데 누구의 관점이냐,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악취로, 향기로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와 삶을 어떤 냄새로 맡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이 시간이 내 삶의 유익과 생산성에 얼마나 쓸모가 있을까, 하나님이 내 컨트롤 안에서 움직여 주실까, 그것을 계산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로의 농도에 코가 길들여졌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시간은 낭비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내 기준, 내 목표를 선명히 해야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세상의 기준에선 나를 부인하고 나를 산제물로 드리는 이 예배가 미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산제물이 찢어지는 냄새, 죽음의 피 냄새, 모든 것을 태우는 냄새, 세상은 거슬린다고 아깝다고 불편하다고 하는 냄새를 하나님은 아름다운 향기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노역을 멈추시고 바로의 질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만나자라고 하시는 곳으로 나오십시오. 내 안에 세상의 냄새가 배어 있어도 나오십시오. 하나님 그것도 모두 그대로 향기로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의 진한 악취를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완전한 제물의 향기가 우리에게 덮어졌습니다. 우리의 악취는 은혜 안에서 희석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존재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역시 고백하지요. 다음 화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고 이어진 냄새의 비밀을 보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같은 냄새지만 누구의 기준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누구의 기준에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의 향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는 찌뿌리는 그 냄새가 우리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향기임을 기억하면서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큰맘 먹고 바로 앞에 서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예배드리자라는 그 말마저도 악취난다라고 저주하는 이스라엘 형제들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젊었던 모세처럼 막 의로운 분노가 폭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거나 아니면 다 포기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래도 마음을 잘 지킨 것은 이후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 썩일 때마다 그가 잘한 습관은 하나님 앞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갑니다. 돌아갔다, 자신이 거기서 왔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탄식은 불신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실제적이기 때문에, 앞에 계시기 때문에 쏟아낼 수 있는 신앙의 깊은 단계겠지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는 자가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찌하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물으셨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상처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정직하게 마음을 쏟아놓는 모세를 하나님이 품어주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보내리라, 쫓아내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일을, 바로는 보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일을 하나님은 이미 된 것으로 선언하십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해명하시고 달래주시는 것이 아니라 꿈을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거든요. 이제 내가, 하나님이 이제라고 하셨으니 됐구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내일 보겠구나, 또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출애굽의 과정이 어떠합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말은 곧 모세가 9번 더 거절당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도 소용없는 듯이 돌아서는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을 9번, 10번 더 부딪힌다라는 말이에요. 10번 끝났다 싶어도 홍해 앞에서 다시 막막해 하는 것이 그의 신앙 여정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랑 공차기를 하다가 슬슬 봐주는 척 하다가 이제 아빠가 넣는다, 이제 아빠가 제대로 한다 라고 했으면 멋있게 슛, 골 해야지 찾는데 9번 실패하면 그게 강한 손, 강한 능력이겠습니까? 민망하죠. 하나님이 물을 피가 되게 하시고 개구리를 소환하시고 먼지가 벼룩이 되게 하시는 재앙을 일으키셨는데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고 바로의 요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해서 하나님이 막 당황하시고 되는 대로 막 8가지, 9가지, 10가지 쏟아 부으셔서 겨우 구원해내실까요? 그마저도 안 깔끔해서 홍해까지 죽일 듯이 쫓아오게 만드실까요? 이제 하나님이 일하신다. 지금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그것이 우리의 즉각적인 승리와 고난의 종료를 뜻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현재형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겪고 있는 세상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제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은 실패와 무능력처럼 보이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드러내시려고 나의 손을 잡고 반드시 지나가게 하실 과정, 비틀거리는 것 같으나 우리로 마침내 지나갈 수 있도록 붙드실 그 강한 손이 지금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어떻게 될지 설명하지 않으세요. 일어난 일, 아이고 미안하다, 그렇게 되었다, 어쩔 수 없었다 해명하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그 한마디를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어찌하여, 이유를 묻는 이에게 하나님은 이름을 주세요. 여호와, 나는 있다, 나는 있을 것이다, 그 이름 말입니다. 모세야, 네가 수없이 거절당하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의 삶의 모든 과정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 나 여호와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순종했는데 더 나빠진 상황, 기도했는데 더 어려워진 일들, 내 신앙이 향기롭지 않은 것 같은 부끄러움, 정죄들, 어찌하여 밖에 나오지 않는 삶의 현실들, 아직 9번, 10번 더 남은 것 같은 막막한 미래 앞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향기롭게 받고 계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바로도 이 이름 못 막아요. 10가지 재앙도 이 이름 흔들지 못합니다. 십자가 사망 권세도 이 이름 끝내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삶을 괴롭게 하는 일들도 이 이름은 막지 못합니다.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예수님께 그러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호와이십니다. 우리들의 눈물과 좌절마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걸음으로 우리 올려드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강한 손 붙들고 향기로운 발자국을 남기는 우리들의 믿음 행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